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필요한 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처럼 없어서 필요한 것처럼 네가 구하고 있어. 그것은 너의 연약함이지. 그래, 인정할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가장 먼저 된 반응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이제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아는 데에서 오는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구하기 전에도 또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또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을 때에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 부모는 비로소 그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같이 자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부모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모의 과거,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 속을 추억해 볼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부모는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은혜를 중단하지 아니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내가 은혜가 필요해 라고 인식이 될 때 부모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 이것 좀 해주실래요? 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밀어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까닭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바로 반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들고 있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더 강화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품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버리거나 우리 인생을 바로 성공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자녀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걸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봤더니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별로 큰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재능이구나. 재능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별로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보다 점수를 더 잘 맞는 거죠. 살다 보니까 걔하고 겪다 보니까 걔는 수학적 재능이 있는 거죠. 나는 재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재능이야. 타고난 재능이야.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노력에 우리는 많이 실망했으니까요. 노력하면 타고난 재능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 아래 있어서 내 노력의 유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는가가 내 인생에 굉장한 타격을 주겠죠.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곱해진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더해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혼자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가 곱해져요.
그러니까 내 실수에 예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이 나를 아무리 배신했어도요, 배신한 노력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죠. 그 자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늘 나를 실망시키는 노력을 우리는 여전히 해요. 노력을 여전히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나를 실망시키겠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노력해도 돼. 나는 애써도 돼. 여러분 참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죠. 그래서 힘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때문에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인생을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인생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도 돼, 너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면은요, 여러분 참 열심히 사는 게 그렇게 가성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요, 그렇게 가성비 좋은 삶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 사람들이 잊어먹어 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것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뭐 노력일 수도 있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또 뭐 남자냐 여자냐, 또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느냐, 이것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뭐냐, 오늘 이 에베소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또 우리의 허물, 허물, 죄, 이것을 뭐 어떤 분은 알고 지은 죄, 어떤 분은 모르고 지은 죄, 이걸 허물과 죄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허물과 죄는 하나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고 죄는 바로 온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죄가 우리 인생의 노력보다,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성별보다, 여러분이 나온 대학교보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됐죠. 죄는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바람에 이 큰 홍수에 떠날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무기력하죠. 왜냐하면 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비교가 안 되게 크니까요. 비교가 안 되게 크니까. 그런데 인생은 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영적 세력입니다. 영적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끼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이 있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 정신병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든 위대한 철학자가 되든 위대한 신앙인이 되든 그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내게 났어요. 그럼 나쁜 생각을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흔드는 건 누구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팔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를 주장하게 해버린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다룹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해 죽는 그것도 그가 바로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장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님께 그거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생각을 어쩐다고요? 지켜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누가 잡아요? 여러분, 마귀가 잡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잡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한 일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존재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4절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욕망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바로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욕망이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죠. 하나님의 바로 무관심, 하나님의 버려두심, 그거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더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인간이 한 행동보다, 자기 자신이 한 행동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죄와 영적 세력과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대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하는 내용, 곧 죄의 문제, 영적 세력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버려둠의 문제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 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참 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줬어, 오늘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오늘 건강했어,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죄의 문제, 이 영적 세력의 문제, 하나님의 버려둠의 문제를 바로 일순간에 해결해버린 바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죄와 영적 세력의 문제와 하나님의 버려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영적 세력이, 악한 영적 세력이 내 인생을 이제 더 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여러분이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시편 100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고 계신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로 양이다,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오늘 하루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세상에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바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감사할 때 문 열고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의 바로 현실에 문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뭐냐면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요.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은혜의 현장에 문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감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편 100편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감사로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현실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식은 감사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자녀와 또 부부와 부모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형기는 김주영 목사님과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는 샤인 코스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